민수기 3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경계를 정해주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1,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는 가나안 사방 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남쪽의 경계는 사해 끝부터 시작해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을 지나 신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포함하고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가 남쪽 경계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가데스 바네아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출애굽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가데스 바네아를 밟았음에도 그 땅을 취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38년이나 지연되고 미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반응했다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알 것이 힘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빠른 길,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면 그러면 사실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내 삶에서 지연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남쪽 경계에 이어서 사방의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데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라고 하셨어요. 이는 지중해 바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쪽 경계는 호르산을 거쳐서 하맛 어귀를 지나 스닷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쪽 경계는 지도의 초록색 부분을 따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메섹을 수도로 한 아람과 맞닿아 내려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긴네렛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다 끼고 지나서 요단강으로 내려와 여매, 즉 사해까지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동쪽 경계입니다.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 12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영토의 사방 경계를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두 지파 반인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까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는 더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 족속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를 부분적으로만 취합니다.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다윗 왕 때 그리고 솔로몬 왕의 전성기 때에 이르러서야 민수기 34장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토들을 거의 확보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잠깐이게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하반기부터는 영토가 점점 쪼그라들게 되고요. 나중에는 남북이 분열되면서 위축되다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3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우리가 경험할 믿음의 삶이 참 크고 풍성한데 막상 우리가 그것을 취하거나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색하실까?
왜 하나님은 내게는 기도 응답도 안 주시고 신앙 체험도 풍성하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누구라도 들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바른 접근이 무엇인지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는 인색하셔.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풍성히 허락하시고 계시는데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은 아닐까?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작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적게 누려지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토를 제대로 못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풍성한 은혜를 계획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응답, 예배회복, 영혼구원 등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다 취하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민수기 34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